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예배를 잘 드리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통합 예배로 드려지는데 중간에 우리 친구들에게도 질문을 가끔 할 거예요. 너무 떠들지 말고 대답은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예배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낮은 자리가 종종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이나 재물의 그 부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더 주목하고 더 존중합니다. 반면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덜 주목하고 덜 존중하고 심지어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는 개인적인 자존감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낮은 자리에 있다고 느낄 때는 뭔가 자기가 덜 가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게끔 하는 것이 바로 낮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는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지위와 이런 재물이 성공의 척도로 여겨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심리는 현상은 더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대교 유교 문화, 동양 문화 배경 때문에 낮은 자리는 뭔가 빨리 벗어나야 되는 자리, 부끄러운 자리, 실패한 자리로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낮은 자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문화적인 배경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유대 사회에도 그대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도 높은 자리, 돈이 많은 것, 그것이 성공한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서로 자기들 사이에 누가 큰지 다툼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앉게 되어지면 누가 예수님 최측근에서 좌우에 앉게 될 것인지에 대해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유대 사회의 그 문화의 배경에 흠뻑 젖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높은 자리, 높은 곳을 계속해서 추구해 모든 사람이 선호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위치라고 할 수 있는 도시로 보면 지역으로 동네로 친다면 가장 높은 곳으로 여겨졌던 예루살렘 그 지역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왕족 집안에 오시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시는데 누구의 몸에 잉태되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만? 너무 쉬워요? 자, 그럼 좀 더 어려운 질문.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동정녀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는 어느 동네일까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우리가 어른들이 이전에 제가 설교 때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난하고 소외를 상징하는 그런 동네였어요. 동일하게 갈릴리 가나 출신이었던 그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곳이었어요. 가장 낮은 곳.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려고 할 때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곳이었던 예루살렘 왕족 집안에 오시지 않고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그 지역에 가장 이름도 없는 그 한 가정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시면서 가장 높은 곳에 오시지 않냐고 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심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곳으로 여겨졌던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오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 낮아짐으로 이 땅에 오심을 드러내십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을 명합니다. 호적하라고. 왜냐하면 세금을 잘 걷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셉도 자기의 원적이었던 유대 베들레헴으로 성경으로 잉태된 마리아와 함께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10에서 120km 정도 되어집니다. 코스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래서 사람들이 평소 어른들이 걸어서 가면 4일에서 6일 정도 걸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차 같은 걸 나귀를 이용하면 3일에서 4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그렇게 추정되어집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삥 둘러서 갔기 때문에 아마 요셉과 마리아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걸려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베들레헴에 늦게 도착합니다. 늦게 도착하니까 베들레헴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북적하고 머물 여간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미 마리아는 해산할 잉태한 예수님을 해산할 기한이 차 있었습니다. 결국 이 마리아와 요셉은 마국간에 머물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국간은 어떤 곳입니까? 말이 사는 곳이고 소가 사는 곳이고 나귀가 사는 곳이에요. 저도 어릴 때 시골 통영에서 자라면서 시골집에 소를 키웠어요. 그래서 이 여름이나 봄부터 가을까지는 들녘에 산에 이제 풀이 있으니까 소를 데리고 산으로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소꿀을 먹었어요.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소를 끌고 와서 그 집에 있는 그 마구간에 소를 묶고 또 밤을 지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겨울에는 이제 산과 들에 없으니까, 풀들이 없으니까 준비해 놓은 여물을 잘 준비해서 아침과 저녁에 죽을 써서, 여물을 써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는 그 마구간에서 먹고 자고 또 뭐합니까? 싸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보다 훨씬 더 겨울에는 더 정기적으로 더 빠른 간격으로 이 마구간 바닥을 치워야만 했습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왜 싫었을까요? 네, 맞아요. 엄청 냄새가 났기 때문이었어요. 서로 하기 싫었어요, 형제들끼리. 네가 하라, 내가 해라. 싫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마국간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가축의 배설물, 그리고 건초 냄새가 나는 그렇게 위생적이지 않은 곳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마국간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그 마국간에 오셔야만 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섬김의 자세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오심은 곧 낮아지심인데,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마국간에 태어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리고 왕궁이 아니라, 그리고 마국간에서, 그리고 왕자가 아니라 구유에서 예수님은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낮은 출생, 이것은 소외된 자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쉽게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도피성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도피성이 몇 개 하나님이 세우라고 그랬죠? 이건 좀 어렵나요? 6개.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 각각
3개씩 총 6개의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도피성은 누구나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닌 살인한 자가 혹시 보복을 당해서 다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려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은 항상 안내판이 널찍하게 크게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이쪽으로 가면 도피성이라고.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은 언제나 항상 소방차가 지나가면 막 열리는 것처럼 항상 열려 있어야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마국간에 오신 이 사건은 마치 도피성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가난한 자든 더러운 자든 누구든지 예수님께 달려올 수 있는 도피성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에 임하셨던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더럽고 초라한 상태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마국간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전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마치 죄로 인해서 냄새나는 마국간과 같았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실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런데 그렇게 부패하고 죄악으로 인해서 냄새나는 마구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자 속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구간 같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마국간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태어난 장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영광스러운 곳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아주 냄새나던 곳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탄생하심으로 그곳이 영광스러운 장소, 누구나 가고 싶은 사람, 누구나 찾고 싶은,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은 장소로, 함께 하고 싶은 그 장소로 바뀌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구간 같았던 죄악으로 냄새나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옴으로 우리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회복된 줄 믿습니다. 마구간 같았던 죄악으로 냄새나는 마구간 같았던 우리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신 이 사건이 마구간 같은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수록 우리는 마구간 같은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가난한 동네에 아주 작은 교회에 이렇게 성극이 펼쳐졌어요. 크리스마스 맞이해가지고. 근데 그 성극에 아주 어린 가난한 그 소년이 예수님 역할, 구유에 누운 예수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은혜롭게 잘 했는데, 그리고 선거를 다 마치고 다 돌아갔는데, 그 구유에 누인 아이는 집을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구유에 누워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왜 집에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울먹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구유는 저처럼 가난하고 외로운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곳이니까요. 그걸 감동을 먹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리고 그 감동 먹은 이야기를 성도들한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감동을 먹고 교회가 어렵지만 주위에 어려운 아이들 구제하는 사역을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구간 같은 나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였던 마구간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것은 아주 정말 낮아진, 극도의 낮아짐의 사건이죠. 이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육신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치지 않냐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경험하셨어요.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서 노동의 그 힘듦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배고픔과 피곤함과 배신과 외로움의 그런 아픔을 온전히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서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져서 당하는 그 고통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고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부모는 갓난아이들을 돌보고 그렇게 키울 때 어떻습니까? 허리를 굽힙니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고개를 숙여요. 낮춥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키워나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마구간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마구간 같은 죄악으로 냄새나는 마구간 같은 상태인 줄 아시고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마구간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향한, 마구간에 오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선호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도 낮은 자세를 계속 선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낮은 자세를 계속해서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고, 그래야 성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예수님을 더 잘 믿을수록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낮은 상태로 유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잔치에서 사람들이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대신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너를 불러서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 높아지게 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들 사이에 누가 큰지를 막 다툼할 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권력 있는 자들이 높은 자리를 앉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그런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자가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나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나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임금 대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물은 언제나 높은 곳을 향해 흐릅니까? 낮은 곳을 향해 흐릅니까? 낮은 곳을 향해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를 취하는 자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자기는 깨끗하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는 깨끗하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에 의사로 오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세리와 그 죄인들은 자기들은 더러운 존재다, 그렇게 마음을 낮췄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제 상태는 언제나 마구간입니다, 저는 병든 자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밀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인 바세바와
동침을 하고 동침함으로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아주 가슴을 치면서 나단 선지자로 통해서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 상태가 마구간 같은 상태인 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자기에게서 한 성령을 거두지 말고 회복시켜달라고, 주께서 구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인 줄 알고 자기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그럴 때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했다고 하는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서 고백록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죄인인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고백하면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깁니다.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참된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가 하면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기록했던 존 뉴턴은 원래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똑같은 사람, 인격체인 그 사람을 노예로 사서 강제로 데리고 와서 팔고 하는 그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렀던 자기의 상태를 깨닫고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마구간 같은 존재인지, 그 상태가 얼마나 더러운지, 역겨운 존재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 은혜를 노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2000년 전에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마구간 같은 그 상태에 더럽게 냄새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잘 정돈되어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가 좌이든 타이든 범죄에서 우리의 마음이 냄새나는 마구간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초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마구간에 한번 와 보신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미 마구간에 와 보신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미 와 보신 경험이 있으시기에 우리의 상태가 마구간 같은 상태로 전락해버렸다 할지라도 초청하기만 하면, 초청받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마구간 같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영광스럽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언제나 낮은 자세로 저는 마구간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웃에 소외된 자들, 낮은 곳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돈을 들여서 계속해서 교회 밖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렇게 왔을 때 예수님은 구약의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또 반문합니다. 그랬을 때 강도 만난 그 자를 잘 치유해줬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 교사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자세에서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자세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구간 같았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좀 더 온전하게 되어졌다면 이제는 시선을 우리에게서
이웃으로, 특별히 낮은 곳에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을 향해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외로운 섬처럼 남아있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도록 계속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브리지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먼저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생각과 삶의 자세가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무엇을 받을까에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받을 것에 집중하면, 오늘 우리 친구들 또 크리스마스라고 예배 마치고 나면 뭐 받겠죠? 예. 뭘 받을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늘 궁핍합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늘 궁핍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뭘 줄까? 뭘 나눌까? 줄 것에 초점을 맞추면 내 삶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내 삶이 부유해집니다. 내 삶이 부유해져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서 뭘 받을까? 내가 교회로부터 뭘 얻어낼까? 이 자세에서 내가 저 성도에게 뭘 줄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그런 자세로 전환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뭘 받을까? 내가 뭘 얻어낼까가 아니라 뭘 줄까?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에 다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인 마국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줄까? 뭘 나눠줄까? 줄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해서 뭘 줄까에 서로가 초점을 맞추면서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저는 마국간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받을 것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뭘 줄까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심을 알고 제가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나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거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2000년 전 냄새나는 그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묵상하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하나님,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이미 2000년 전 마국간에 냄새나는 마국간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태가 죄악으로 냄새나는 마국간 같은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초청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상태가 마국간 같은 상태임을 주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계속해서 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뭔가를 받아낼까, 뭘 얻어낼까에서 뭐를 나눠줄까, 뭘 줄 수 있을까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흘러보내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게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가난과 소외의 상징이었던 갈릴리 나사렛에 오시고 하나님 마국간의 구유에 오셨던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 언제나 주님 앞에 낮은 자세로 낮은 곳을 향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그 냄새나는 마국간에 오셨던 그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 우리가 원치 않은 연약해서 죄악이 범벅이 되어서 우리의 상태가 죄악의 냄새나는 마국간 같은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초청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기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고 무엇을 얻어낼까, 무엇을 받을까 해서 무엇을 도와줄까, 무엇을 흘러보낼 수 있을까, 무엇을 줄까에 초점을 맞춤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흘러보내며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이 땅에 왕으로 오시면서도 그 당시 가장 높은 곳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주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낮은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혹 범죄하여 넘어지고 냄새나는 마구간 같은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초청해서 온전히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로 향했던 그 시선을 이웃에게, 특별히 낮은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향하게 만들고 무엇을 얻어낼까, 받아낼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흘러보낼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무엇을 도와줄까에 초점을 맞춤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